어제 오늘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였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전 세계가 긴장 가운데 있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당장 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맹공격을 퍼부어서 석기 시대로 되돌려 버리겠다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제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 이 휴전에 합의했고요. 막혀 있던 호르무즈 해협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정세가 조금 이제 안정되는 그런 시기가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진통을 앓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도 전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도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이 없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서로 죽이고 또 땅을 빼앗는 물리적인 전쟁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패권과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이 외교적인 갈등, 외교적인 싸움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으로부터 이 불균형 외교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어가고 있죠. 또한 이 갈등은요, 국제 정세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도 전쟁과 같습니다.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일상이라는 것이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쏟아지는 사회적 이슈를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세워가고 돌아보기 위한 그런 이타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 다툼들, 이런 것들 왜 벌어지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욕과 욕심이 결국 다툼과 갈등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심과 또한 탐욕이 있어서 그 이기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본성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화평과 평화를 심는 존재로 서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2장에서는요,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 이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간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것은 사명을 버리는 그러한 잘못이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에게 자녀와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었던,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었던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여전히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위기 상황에 빠졌던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벌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에게 많은 축복도 더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으로서는 경험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버리고 곧 화평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 화평의 열매는요, 평화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맺어가야 될 그러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가야 될 이 화평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화평의 열매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이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이르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베들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전에 쌓았던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그냥 이렇게 부른 건가요?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뭐죠?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해서 애굽까지 도망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어요. 하지만 곧 고난이 닥쳐오자마자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안정을 누리기를 선택했던 것이에요. 결국 화평해야만 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불신으로 인해서 깨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믿음의 회복에 대한 증거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평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찾아온 이 기근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신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불신이 아니라 화평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을 때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하면 여러분 무엇도 같이 서운하게 됩니까? 무너집니까? 예배도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그 관계가 화평하게 되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배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화평하냐, 얼마나 원만하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마음껏 마음으로 즐거이 예배하는 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화평 가운데 있을 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더욱 화평하게 되고 돈독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한 심령으로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될 두 번째 화평의 관계는 바로 이웃과의 화평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꺾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신에서 믿음으로 또는 화평으로 바뀌고 나니까요, 그의 삶에 매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점점 더 불어났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면 무조건 좋은가요? 무조건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부자가 되면 참 좋은데, 자, 여기까지는 참 감사한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뭐죠? 그들이 살던 땅이 이 자신의 소유를 다 감당하기에 너무 좁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면 계속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고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가였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각자의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서로 떨어져서 살자는 거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롯에게, 조카인 롯에게 땅을 먼저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더라는 거죠. 내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할 테니까 남는 짜투리 땅 네가 가져, 이게 아니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남는 땅 가질게. 이것은요, 고대의 문화, 뭐 고대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도 뭐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누가 최고였어요? 장손, 큰아들, 그게 최고였죠. 그죠? 윗사람이 최고였어요. 항상 옛날에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일방적인 상식이라면 손윗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는 것이 맞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을 여기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조카였던 롯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이 희생을 통해서 이 싸움을 멈추고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이 찾게 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아내도 뺏길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자 뭐가 회복됐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더라는 거죠. 이제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정말 화평의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세. 나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갈등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과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참 양보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죠. 운전만 해도 어때요? 양보하기 싫죠? 저는 양보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때로는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내 이기심이 양보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다른 이들을 향한 희생과 포기가 반드시 요구될 때가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했을 때 이곳 가운데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에 화평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성도님이 이제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임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근무표를 짜는 거였어요. 근무표. 근데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이요, 출근과 퇴근이 딱 정해져 있고 자기 일만 딱 하고 말 수 있는 그런 직장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직장은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좀 남들에게 좀 떠넘기고 싶다, 그런 일들을 떠맡게 되는 순간들도 있더라는 거죠. 아마도 그 성도님은요,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해가면서 맡아야 될 근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근무표를 짜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임무였는데, 여러분, 근무 같은 거 이렇게 짜면요 어때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짜면 누가 불만이에요? 저 사람이 불만. 저렇게 짜면 이 사람이 불만. 이렇게 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요소에 누굴 넣었을까요? 나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만한 요소에 다른 사람을 넣기보다 나를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희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싹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해서 그 직장에 화평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직장에서만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어때요? 때로는 뭐가 벌어집니까? 신경전이 벌어지죠. 이거 누가 하냐? 그저께 이제 어디 다녀왔어요, 가족끼리. 다녀와서 이제 다녀오면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이제 캐리어 안에 있는 옷 다 또 정리해야 되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 신경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누가 빨래통에 넣냐, 누가 돌리냐, 이제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신경전을 막 벌이면서 누가 하느냐 그거 가지고요 싸우기 시작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면 모두가 편하고 화평하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나의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속한 집단 안에서는 나를 통해서 이런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고 평화와 화평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나도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나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임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화평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화평은 세상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의 선택을 통해서 이 화평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고 있었대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기 똑같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건 배경 설명이 아니라, 자,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갈등이 아브라함과 롯,
그러니까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경험하고 있었던 갈등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갈등은요, 공적인 갈등이었어요. 공적인 갈등.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 이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스스로 땅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은 나 개인과 이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을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말하기도 지겨워요,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봤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다른 권리 포기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아니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 비상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속에 평화가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라면 우리라도 그와 반대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지 않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한다면, 자기 포기의 선택을 하며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일어나게 됐던 일들이 뭐예요?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가 세상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드러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다 우리의 선택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곧 나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면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정반대의 길, 자기 포기의 길을 겪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화평 없는 세상에 화평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화평 없는 세상도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화평을 심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갈등이 있는 이웃과 화평하십시오. 갈등의 해결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와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편함과 유익을 내려놓고 나를 희생할 때 갈등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화평이 임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화평을 심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을 때 갈등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